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를 오늘 또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 모는 막대기로 훈련시키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염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할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고 사랑하고 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를 하면요 하늘이 닫혀요. 특별히 농경 시대 때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삶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 하늘이 닫히기 때문이요. 하늘이 닫히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오늘 부모님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번거롭게 귀찮을 정도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자녀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라라는 거죠. 무엇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라마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 훈련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히브리 단어 말메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메드가 소를 모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훈련시켜야 되는데 소 모는 막대기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이 닫히지 않는다. 삶의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쓰고 있는데 그 길이가 2.4m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직경이 5cm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끝이 뾰족하고 단단해요. 이것을 가지고 소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방향을 찾아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끌처럼 되어 있어요. 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쟁기에 흙을 걷어내고 이물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자녀의 삶을 훈련시키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번거로울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소 모는 막대기를 계속 찌르라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자녀의 삶에 이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다 이물질을 걷어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를 모는 막대기의 용도였고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의 삶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입술이에요. 부모의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말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알게 모르게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숭배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항상 우상숭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을 여러분 같이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돌이켜. 이 돌이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 수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버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입술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버리지 마라.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피가 닳도록 너 신앙을 떠나면 안 돼.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라라고 피가 닳도록 이 입술을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요. 유약해요. 아버지가 정치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당도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냐? 입술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귀찮을 정도로 번거로울 정도로 옆에서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버렸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입술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찔러가면서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을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소모는 막대기로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삶이요, 행동입니다. 삶이다라고 하는 건 행동은요, 100번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한 번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가정 안에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5월달부터 용돈제를 시행하기로 했나 봐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용돈을 받는 것이죠.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민이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냐? 네,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생전 처음으로 용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첫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첫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런데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다 드리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참 예쁘죠? 그 부모는요, 선물 안 받아도 행복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많은 용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첫 수입이 생겼어요. 10의 1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너무 감사해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립시다. 이 대화를요, 자녀와 상의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들은 것 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첫 열매가 생기면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것을 넌지시 보면서 나도 나중에 한번 첫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부모와 자녀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자녀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정의 반응들이 다 달라요. 보통은 그러죠.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오늘 기분 좋은데 외식하자. 보통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모여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삶의 모습과 행동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나 오늘 기쁜 일이 생겼는데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이러지 않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의 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는요, 엄청나게 강력한 소음 오는 막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술과 행동이 소음 오는 막대기의 역할을 때에 맞게 잘 감당만 해준다면 오늘 성경은 자녀를 향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늘이 닫혀요. 삶의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나 부모가 소음 오는 막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소음 오는 막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자녀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지경이 넓어진대요. 지금보다 더 강대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싸워주시면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자녀들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처세술, 적절히 기회를 잡는 방법들,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미래를 여는 요소는 아니에요. 미래를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엉뚱한 곳에 소음 오는 막대기를 쓰시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귀찮을 정도로 번거로울 정도로 많이 소음 오는 막대기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말 말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면 다 집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녀들을요 세상길로 인도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입술이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 여호와를 버리면 안 돼. 이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기가 닳도록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녀가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다윗도 유언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하잖아요.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될 말이고 살아 생전에 더 많이 번거롭게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안 가르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우리 식사하러 가자,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모습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요 자녀들의 삶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소음 오는 막대기를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쓴다라면 자녀는 반드시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보통 내 자녀를 내 새끼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새끼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다른 새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11절,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우상 숭배는 어디에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랑하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의지할 것이 생겨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 생전에 자녀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번거로워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부모가 교관이 되어야 돼요. 소음 오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소음 오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딱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보잘것없는 소 모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부모님의 소 모는 막대기가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이 행동이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닫혀있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